여러분들의 욥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가정이나 또 사업장에 가면 내 시작을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하리라는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다 써놓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창대되기를 다 바라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인간들은 누구나 다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부유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부자 되기를 원하고 있죠. 욥은 얼마나 부자였으냐. 욥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으냐면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 한번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왕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여 견이 남아기가 500이요 종도 많았으니 이 사람은 동방의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야. 가장 부자였다는 얘기죠. 이같이 욥같이 부자가 되려면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순전해야 돼요.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야 된다. 이렇게 욥이 부자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만 비갔는데 뭡니까? 이제 욥을 안 해야 하니까 안다고 그랬어요.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셔서 복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한번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부자가 열심히 해, 가난한 사람이 열심히 해요. 가난한 사람이 열심히 하죠.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자꾸 찾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들이 뭐야? 대부분 부자를 안 만들어. 부자를 만들면 어떻게 돼? 하나님을 떠나 거꾸로. 욥은 하나님을 한테 복을 받아서 하나님한테 잘 섬겼는데 우리 인간들은 뭐야? 복을 주면 떠나. 세상이 더 좋기 때문에 떠나요. 그래서 우리들은 뭡니까? 부자를 안 만들어. 부자를 만들면 뭐야? 떠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가난하고 나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되는 방법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부유한 사람이 나중에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쉽게 말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연합교회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하죠. 이제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부유해지려면 뭐 해야 된다?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그거 하기가 어렵죠. 무지하게 어렵죠. 이같이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적에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십니다. 먼저 뭐예요? 빌어야 돼요.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죄 용서. 그래서 대부분이 교회에서 제일 먼저 뭘 못하냐면 회개 기도 문제 하죠. 죄 문제가 해결됐을 적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 기도를 먼저 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으죠.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서 거기서 뭔가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 이거지.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매일 나와서 기도합니다. 제 증거를 고백합니다. 남 원망한 거, 남을 때린 거, 미워한 거,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합당한 열매, 합당한 인간의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이 인간은 뭔가 열매를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행위 결과가 뭐면 나무 열매가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뭐가 똑같다? 사람의 행위가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입술로 아무리 고백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해도 뭐야? 죄를 고백하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맞아야 된다. 그 누가복음 3장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 구제봉사예요. 구제봉사. 배고픈 자에게 먹이고
벗은 자에게 입히고 남을 뭡니까? 침집하지 말고 남의 것을 착취하지 말고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하겠어요. 제가 2005년도에 사회복지를 대한신학교에서 하는데 그때 목사님들이 반 정도 됐어요. 한 150명 정도. 300명. 그 교회에서 이제 복지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복지냐. 그것을 이렇게 인식을 바꿔놓는데 한 3년 걸릴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복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그 다음에 할 게 뭐가 있어요? 남을 섬기는 일뿐이 없어요. 남을 도와주는 것. 소외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첫 번째로 도와주는 것이 뭐냐면 복음으로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뭘만 통해서? 말씀으로만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낳고 입술로 시인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한다 뭐한다 남한테 선교는 첫 번째 뭐라는 것이다? 말씀을 하는 그 말씀.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같이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야? 구제 봉사를 통해서 그들을 도와줌으로써 섬김으로써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제일 문제가 뭐예요? 목사님들이 대부분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죠. 또 한국 사람들이 또 대부분 본성이 그래요. 남을 섬기는 것보다 남한테 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섬길 수 있냐. 그래서 미국에서는 저는 안 가봤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이제 목사님들 잘 안 되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미국 목사님들 섬긴다며 성도들. 그래서 성도를 섬기기 그렇게 어려운 거라. 성도들이 모든 삶을 다 도와주려니까 어렵기 때문에 안 한다. 우리나라에서 좀 불교의 중들이 많지 않죠. 어려워 그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수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중도들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섬기는 삶. 이와 같이 우리가 섬기는 자가 죄를 고백한 자, 죄의 용서를 받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부지런히 구하고. 우리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구하죠. 누구나 교회 오면 기도합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뭐래? 자기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때에 따라서 다 주십니다. 아니 이미 다 주셨어요. 근데 뭘 또 구해? 주신 것을 쓸 줄 모르니까 또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만물을 지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쓰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때에 따라서 주신다 이죠. 전도서 3장에 나온 대로 모든 것에 뭔가 목적과 때에 따라서 주신다 이거죠. 그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우리 환경대로 우리 인간들이 필요한 대로 구하죠. 그런데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도 하늘의 뜻이 뭔가?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사도 바울 기도가 우리한테 더 중요하다고 또 얘기도 합니다. 신학교에서. 왜 그래?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지난주에 제가 우리 목사님 설교하셨지 누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뭐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또 다음 주에 이제 보니까 그리스도의 군사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또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또 다른 말로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은 뭐 하는 거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병들은 사람이 뭐예요? 살려주시면 주의 일 하겠다고 소원하죠. 그러면 낫게 해줘야 안 해줘요? 낫게 해주죠. 그런데 남은 뭐야? 잘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근데 주님 뜻 아는 게 어렵지.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학자들도 어렵고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어렵지요. 그래서 주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 근데 우리에게 뭐를 주냐 하면은 환경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나온 대로 말하면 충성하는 것뿐이 없어요. 주어진 환경에 뭐다? 충성은 열심히 성실히 사는 거예요. 물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서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계시를 받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 지식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충성하는 것이 열심히 성실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부귀영화는 뭐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서 인간이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고 지금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기 달렸죠. 이와 같이 우리가 나중에 더 나아지려면은 죄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을 간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은 뭐냐? 주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오늘도 뭐다? 주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어요. 인간들이 뭡니까? 계획을 세우는다. 1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계획을 다 세울지라도 뜻을 이루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없으나 주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성실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악에서 떠나서 악을 멀리하고. 여러분들 사랑도 남 좋아하고 남을 도와주고 그런 것이 사랑인 것 같지만 사랑의 결론도 뭐냐면 로마서 13장에 보면 14절에 보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같이 남을 섬기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또 청결하고 정직하여 정녕 나를 돌아보시며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야.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되게 사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가 여러분들 평안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평안을 주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삶이 형통해야 돼. 막힘이 없어야 돼. 꼬이지 말아야 돼. 형통하려면 뭐야?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나온 대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평탄함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깨달아짐으로써 그대로 행하는 자.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머리로 생각하는 데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도 뭐다? 성령이 조명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인간 지식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조명으로 성경도 이해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거할 적에 우리는 평탄하고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청결하고 정직하고 우리 팔복에서 뭔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받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갈 수도 없어.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깨끗함을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즘 여름에 더우니까 목욕을 많이 하죠. 이렇게 물로 우리 몸을 씻는 것 같이 에스겔에서 보니까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자꾸 이런 말씀을 먹어야만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라. 우리 배고프면 자꾸 밥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꾸 여호와 말씀에 갈급하면 뭐야? 말씀을 먹게 되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더우니까 아침에도 목욕하고 맵지 목욕하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가 깨끗해지려면 죄에서 멀어지려면 하나님 말씀도 매일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새벽에도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말씀 곁에 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성경을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그런 이제 말씀 가운데서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욕심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어야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뭡니까?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뭐 해야 돼?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네가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양심은 알 수가 있어요. 모르죠.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죄를 했는지 범했는지 아니는지 알 수가 없죠. 이와 같이 우리가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야 된다. 욕심이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청결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남을 해롭게 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을 적에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고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합니다. 일본 사람들의 무상도 많이 섬기고 그러면서 왜 잘 살아요? 잘 살 수가 없죠. 무상 숭배는. 근데 그들이 뭐 때문에?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정직이 세계적으로 제일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일본에서 잘 사는 거예요. 잠언 15장에서도 보니까 하나님도 정직한 기도만 드리십니다. 정직하지 않은 기도는 듣지 않는다. 그 사람이 마음에 꾸민 거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잘 알 수 있지. 그러나 우리만 그러니까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포장하고 위장하고 그러니까 정직하려면 여러분들은 거짓이 없어야 돼요. 거짓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생활이나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다 거짓말이죠. 거짓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또 그런 얘기합니다. 하얀 거짓말은 또 괜찮다는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불가분에 거짓말을 할 수뿐이 없을 땐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땐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하얀 거짓말 괜찮다고 하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도 내가 어떤 죽음에 처했을 때도 그런데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고 그 과정을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위험한 앞에 있다 할때도 죽음 앞에 있다 할 때도 정직을 해야 돼요. 꾸밈이 없으니까.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성실하게 충실하게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있는 대로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지고 있는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부자면 부자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있는 대로 여러분들 있습니다. 그것이 뭐다? 하나님이 창조 섭리 가운데서 주신 것으로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왜 가난한지 특히 이제 우리 연단 받는다고 내가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해보는 거야. 요이 뭐야? 하나님이 시험을 받아가지고서 있던 자산 다 날리고 자녀들 다 죽었는데 나중에 끝까지 견디니까 뭐야? 2배로 주셨죠.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 주시는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분들 취하시는 분들 여호와 하나님. 그것이 여러분들이 신앙 가운데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뭐를 얻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서 뭐다? 감사함도 받을 적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감사하다는 거 감사하고 찬양하다 이거지. 따지지 말고 왜 안 줬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망은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강에 세우면서 계속 원망했지. 원망하면서 받는 징벌이 한 300가지가 넘어요. 여러분들 계속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서 고통을 느끼는 것이 뭐예요? 원망했어요. 원망 불평. 그러니까 있는 대로 감사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원망하지 않는다. 불평하지 않는다. 원망, 불평은 자꾸 어디에 하면 여러분들의 음침한 골자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골자로 빠지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려면 뭐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 원망하지 않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는 것이 뭔가 조금들은 남을 속이지 않고 거짓 않고 그 다음에 뭐냐? 험한 거,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는 자. 인간은 항상 뭘 살아요? 뇌를 위해 살지요. 인간은 어떻게 생겼느냐? 여러분들 출생해서 나중에 늙어서 죽을 때까지 보니까 점진적으로 변해서 발전해 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금방 어린아이가 청년이 되고 어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가 아동이 되고 청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노인이 돼서 나중에 갑니다. 그럴 때는 이제 주어지는 게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더 똑똑해지려고, 좀 더 높아지려고, 좀 더 많이 가지려고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죠.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충성하는 자가.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을 뭐라면 우리가 허망이라고 그래.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 그러면 우리는 뭔가 결국 실패하게 되죠. 잠시는 우리가 성공할 수 있어요. 잠시는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과정마다 섭리하시기 때문에,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어진 대로 우리가 충성하지 않으면 실패에 이를 수뿐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뭐다? 믿음을 지키는 자. 여러분들 이제 기회 있으면 이제 아시겠지만 계시록에 가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에 가는 7가지 복이 있어요. 끝까지만 믿음을 지키는 자. 아침에 목사님 큰 그릇이 있다고 했는데, 큰 그릇이면 믿음이 큰 그릇. 믿음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 로마서 12장 4절에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 가지고 사는데 그것도 뭔 만큼만 하다? 믿음의 분량만큼. 그러니까 믿음을 크게 가져야 여러분들이 큰 그릇이 될 수 있고 큰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면 헛된 것을 쫓지 말고, 허망을 쫓지 말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충실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은 가난하고 낮고 보잘것 없어도 나중에 보다 크게 된다. 참. 여러분들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며칠을 살는지 모르죠. 60년을 살는지 어제인지 모르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낫으려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뜻대로 충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꿈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충성하는 것. 허망을 찾지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뭘 많이 해요? 자기꿈이 많아요. 왜? 하나님은 잘못 믿는 거지. 하나님이 다 주실 거라고 하고서 자꾸 미래를 크게 말하는 거지. 그래서 뭐야? 그게 사기꾼이 되는 거야. 사기는 될 수 없는 것을 되는 것 같이 얘기하는 게 형법상 그게 사기예요. 될 수 없는 것을 되는 것 같이 얘기하신 분들이 사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하죠.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사실보다 헛된 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허망에 걸리다 보니까 사기에도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는 것은 목적과 때에 따라서 이루어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각각 지난주에 설명이 된 데면 각각 다 주신 달란트가 다 달라.
그 달란트에 따라 가지고서 주님은 뜻을 이루십니다.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다 이루는 것이 아니고 각각은 전도자면 전도자로, 목사면 목사로, 장로면 장로로, 집사면 집사로, 선교사면 선교사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감사함으로 충성할 적에 여러분들의 삶이 뭡니까? 부자라는 개념보다는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이 사람 삶이 뭐다? 형통하고 시편 1편에서 나온 같이 형통한 뭐야? 시절에 따라서 과실을 맺는 게 시절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많이 요즘 뭐 과일들에서 많은 농사가 잘 됐다고 해서 그것이 복된 것이 아니고 뭐 때에 따라서 진짜 과일들이 나오면 뭐야? 5월에 나올 과일이 있고 7월에 나올 과일이 있고 달리죠. 시절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형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봄에 생활하는 거 지금 여름 더우니까 뭐예요? 좀 쉬고 시원한 듯 하지. 그것이 형통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지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어진 경륜에 따라서 우리가 충성함으로써 지금 우리 삶이 어렵고 고난하지만서도 주님께서 때에 따라서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 참는 자예요. 욥도 뭡니까?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으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2배의 복을 더 받으신 것을 믿으시고 우리 신앙도 그렇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동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욥을 시험하셨으나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써 복을 준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난과 고통과 연단이 있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증인으로서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지키고 증거하고 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맞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